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래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어제 이제 나눴던 말굽시 말씀을 통해서는 하닥과 르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솔로몬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의 출신은 스레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스레다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고지도 약간 불분명한데 어머니와 그의 집안은 과부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익히 알려지지 않은 그냥 그저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을요 솔로몬이 중용하는데요. 이 청년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매우 부지런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눈여겨보아 그를 세운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세운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여로보암을 세우사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닥과 르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외부에 있는 위협이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심지어 솔로몬의 측근이었던 것이죠. 그 여로보암이 발탁되어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게 될 때쯤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찾아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개로 그 옷을 찢은 다음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의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솔로몬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주사위는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것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바라보았을 때 솔로몬이 죽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냥 죽어버리죠.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장구한 통치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지키지 않고 타락해버렸던 솔로몬이 끝끝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그 솔로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재미난 것은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을 세우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참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솔로몬의 생애에는 나라를 나눠가지고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행하십니다. 솔로몬이 죽어야지 나라를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10조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팩트죠. 그러나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야망이 가득했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본문의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써 있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랬다가 실패해가지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언제까지 기다리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 다윗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거를 두고서 이제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날 모든 시간 동안에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사울에게 쫓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는 것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의 행적을 보면요, 정말 역대급의 악한 왕의 표본을 보여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받았을 때 내 뜻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해서 기다리지 않은 것이죠.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왕 이야기는 참 너무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권하는 책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세왕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면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죠. 근데 이 사울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권위자가 되어버렸을 때, 권력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린 사울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권력과 권위는 다르거든요. 권력은 자리가 주지만 권위는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권위를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사람들의 입방아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위치가 높지 않아도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울은 잘못된 권위자였습니다. 잘못된 권위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잘못 행사하는 거죠, 그 힘을.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권위를 주었냐면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잘못된 권위자, 내 위에 있는 상사를 만났을 때 비난하고, 이게 하나님, 자기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사울을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잘못된 왕이더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바라볼 때 그냥 자기 뜻대로 반역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모든 정황과 모든 상황이, 심지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네가 왕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과 그 뜻보다 더 급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뜻대로 그냥 해결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사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뭐가 지어지냐면 바벨탑이 지어지겠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멈추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받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한 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뜻을 구하며 내 뜻대로 행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아시는 분들은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복된 한 날 살아갑니다. 여로보암을 주님 세우셔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돌이키지 못했던 솔로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강팍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전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가운데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